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책에 또 우리의 이름이 오늘 또 하루 기록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는 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현재 이 발달한 과학이 문명이 가져온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을 무지무지하게 편안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속담은. 그런데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만 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천리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천리길도 승차부터 이렇게. 자, 그러니까 빨래하는 것도 그래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옛날 아낙네들은 개울가에서 손이 시뻘겋게 얼어가면서 빨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탁기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다 해주고 심지어는 말려까지도 해서 내보내주잖아요. 그냥 계속 갖다 두는 것만 갖다 두면 돼요. 또한 아울러서 밥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얼마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밥할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부엌에 속에 들어가서 나무 장작을 떼서 밥을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저 밥하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쏟고 나오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그냥 쌀 씌워서 밤에 한가할 때 씌워서 밥솥에다 넣어놓고 시간만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제 시간 딱 돼서 밥을 해놓고 나서 또 밥 다 됐다고 말까지 해줘. 밥 다 됐습니다. 밥 다 됐습니다. 이러고 말까지 해줘.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살기가 편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편안해진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 때보다 더 많이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사람들의 결단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머신, 기계가 다 해주다 보니까 내가 결정할 것이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현대인들의 결정적 약점을 든다면 용기와 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요. 아는 건 있는데 하면 될 텐데 용기가 안 나요. 또 경제적으로 옛날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결국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먹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성취감도 없고 늘 피곤하기만 하죠. 더욱이 지금 10달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불안감 때문에 사실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뚜렷한 목적이 없어서 그저 매일매일 코로나에 안 걸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엇 때문에 사는지 뚜렷한 목적이 없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치솟는 집값, 치솟는 전세값, 월세, 집이 있어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맘 놓고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기조차도 지금 힘든 시대. 거기에다가
권력을 쥔 사람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이 안쓰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코로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러면서 질병이 죄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사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누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하냐고. 아니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사실 사람이 산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만큼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못한 것을, 못할 것을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가야 할 텐데 계속 그러질 못하고 미적거리고 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결정짓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난 중도야. 그리고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난 중립이야.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은 비겁하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당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 더 비겁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적진을 향해서 이제 정탐을 나갑니다. 특히 월남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월남 가기 직전에, 월남은 제가 못 갔습니다. 우리 때부터. 왜냐하면 저기 백령동 어디 이북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훈련을 다 받고 못 갔는데, 훈련 받을 때 보면 적진을 정탐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분대장하고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제 대열을 맞춰서 적진을 향해서 이제 정탐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보다 거리두기 더 잘해요. 앞사람 뒷사람 거리를 딱 두고서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적진 속으로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의 총탄에 맞을 수도 있고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앞뒤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들이 있으니까 사실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탐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뭘 하느냐, 군인들끼리 서로 눈치를 봅니다. 왜? 서로 앞뒤에 서지 않으려고. 왜? 앞뒤에 서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가운데쯤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 서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어디에 서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겠지요. 이왕이면 사지에 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사지에 가는 길인데 용감하게 앞장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유난히 가운데 좀 서려고 꿰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앞서서 월남에 갔다 온 그 선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가만히 보면 맨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요, 총도 잘 안 맞고 지뢰도 잘 안 밟는데요. 이유는 왜냐?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거든요. 혹시 앞에 지뢰가 있을까? 사방 팔방 아래를 보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면서 가니까 가요. 그런데 가운데 사람들이 지뢰를 더 많이 밟는다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앞에서 잘 지나가 줬으니까 자기는 괜찮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발을 끌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덥석덥석 가니까 그 사이는 지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뒷사람은 앞에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따라갔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 경계를 그만큼 게을리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한 세상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차피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믿자는 거죠.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라면 사실 직분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내려놔야죠. 그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은평제일교회는요 정말 공간이 넓고 많아서요, 그리고 사부 예배까지 드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전교인이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전체 합하면 비전센터까지 3,200평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로 32평짜리 몇 개냐? 100채야 100채. 아니 도대체 몇 채래야 놀래는 거야? 320채라니까요 아파트로 따지면. 그렇다면 아파트 한 동에 한 명씩 앉아도 3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른다 하더라도 예배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좀 예수 믿는데 미쳤다고 할 만큼 주님을 믿어볼 수는 없는 걸까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몇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도 소극적이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마트는 어떻게 가죠? 거기 가면 괜찮아요? 매일매일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택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탔다 내렸다 하는데 남이 탄 택시는 어떻게 타는지요? 그보다도 더 안전한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완전한 방역시설로 더더욱 안전한데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일에도 머뭇거리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자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말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3C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의 C자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거를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찬스, 둘째는 뭐냐? 초이스, 셋째는 챌린저예요. 즉 기회와 선택과 도전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선택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회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택은 했어도 도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선택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것이면, 선택해서 뭐예요? 머뭇머뭇하다가 놓쳐버리는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첫째가 욕심이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이익이 될까? 어느 줄에? 정치 같으면 야당에 서야 이익이 될까? 여당에 서야 이익이 될까? 아니야. 어느 쪽에, 그러니까 야당 덕도 보고 여당 덕도 보겠다는 속셈이고, 세상 같으면은 세상 재미도 보고 교회에다 등록했으니까 교회에 이름 걸어놨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천국 꼭 가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닐 거예요. 천만의 말씀. 둘 다 가지려다가는 둘 다 놓쳐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배고픈 당나귀 앞에다가 건초더미를 양쪽에 2개를 놓으면은요, 그 당나귀가 굶어 죽는데요. 왜냐? 생각이 많아. 이걸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걸 먹을까 하다가 이쪽이 더 먹어요. 이쪽 저쪽 해도 고개만 돌리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그 다음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기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시 시류에 따라 사는가요? 여러분, 시류라는 건 뭐냐? 물이 흘러가는 걸 가리켜서 시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세다 하더라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어떤 물고기는 폭포도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등치가 커도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자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자는 박쥐 같은 생이라는 거예요. 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박쥐가 왜 동굴 속에서 사느냐? 원래 4발 가진 짐승 나라하고 새의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다네. 그랬는데 짐승의 나라의 왕은, 대장은 이제 사자고 새 나라는 독수리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박쥐가 뻘뻘뻘 귀여워가지고 나도 4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그래 너도 우리 편에. 그래서 사자 곁에서 이제 전력 노릇을 하든지 이렇게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새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른 박쥐가 날개를 펴고 독수리 있는 대로 날아가서 나도 날개 가진 새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더니 독수리가 전에 사자 옆에 있는 걸 봤거든. 그래서 독수리가 잡아 죽인다고 그랬더니 그때 동굴로 도망가서 여태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거래. 혹시 기회만 엿보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줄 서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글쎄요. 기회가 늘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음 항상 젊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잡았어야 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건강, 재물, 그게 항상 내 건 줄 아십니까?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돈 가지고 있어도 남의 손에 언젠간 다 넘어간다니까요.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삼성그룹의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던 돈이 재산이 18조라고 그래요. 환산이 안 되죠. 그게 자기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남의 손에 결국은 다 가져가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란 생각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중도에 있으면, 중립에 있으면 몰라, 실패는 안 할지 몰라도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확실하게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은요 솔로몬까지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하고는 전혀 다르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남북 갈라진 것. 그런데 그래도 유대 왕들은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서 괜찮은데 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인이 내가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이 이씨더라고, 이세벨.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한국 여자들이 옛날에 신주단지 시집 갈 때 가져가는 것처럼 자기가 믿던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왕궁에 바알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빼놓고 다 듣죠. 나 잘못했나? 나도 잘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아내 말을 듣고 같이 바알신을 섬기며 자기만 섬기면 좋은데 온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물어요. 그러면 먹고 살 일이 없지요. 자, 짐승도 먹을 풀이 없어. 자, 곡식도 안 돼. 그러면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지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절박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 지경을 보면서도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서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여기서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금 바알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이 죽이는 게 왕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백성들 앞에서 다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 섬겨야 되지만 니네가 우상의 하나님이면 너 거 섬겨라. 그렇게만. 그런데요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 백성들이 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슴치고 통곡을 하면서 빨리 결정해라 하고 재촉하는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바야흐로 나라도 사회도 경제도 도덕도 종교도 지금 다 황폐해지고 몸과 마음이 고갈되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머뭇머뭇거리느냐고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결단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것, 뜨뜻미지근한 것이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지속할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고 너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 한쪽을 버려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너가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 하나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눈 빼고 팔 자를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결정하는 용기와 포기하는 용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도 용기고 선택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어쩌면 속히 결단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흘려버려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오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병원에 이제 만삭이 찬 산모가 병원에 이제
분만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분만하다가 절박한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산모가 위험하고, 산모를 살리려면 아기가 위험하게 된 경우예요. 자, 이때 의사는 보호자를 부릅니다.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기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없고 산모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둘 다 붙들고 있다가는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잘 들어보세요. 어느 편을 죽이자는 말이 아니라 한 편을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은 한쪽을 죽이자 이거고요, 긍정적인 마음은 똑같은 거지만 한쪽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죽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살린다는데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얻겠다고 하다가는 둘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버리는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엘리야처럼 외쳐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외정때 신사 참배 드릴 때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에 순응하듯 혹시 지금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쪽이 센 쪽에 붙어서 양손을 비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 박쥐같이 이쪽 저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동굴로 도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결단하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양다리 걸쳤던 박쥐 같은 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말이에요,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에 모여도 백화점 다 모이고 식당 다 모이고 다 해도 교회는 뭐 20명만 해라, 10명만 해라, 10%만 해라, 20%에 30%에 50% 해라, 막 갖다 대는 잣대대로만 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오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모자라서 악법을 제정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목적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재난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을 지금 제정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또 이슬람법, 그 다음에 낙태법, 이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머뭇거리고 있으니 외정 때처럼 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외놈들한테 당했어요. 총칼 앞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손으로 뽑아준 주권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더더욱 속타고 억울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 잘하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새 악법이 제정되는데, 이런 법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누가 막고 있나?
교회 아니면 막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 지금 그걸 막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입틀어 막는 것이 곧 어떻게 보면 거의 공산당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100명도 지금, 아니 100명이건 무슨 100명, 10명도 바깥에서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잡아간다라고 하는데, 사랑제일교회 그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는 700명의 용력을 동원해 와도 그걸 법원이 허락을 했어요. 구청이 허락을 했어요. 조합장이 데리고 왔어요. 자, 어디는 10명이 모이면 안 되는데 700명이 모여서 스크램을 짜도 괜찮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잣대에 맞춘 것이냐 그 말이에요. 경찰도 수백 명이 와서 막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과학인가? 그러면 전염병은 그들에게는 옮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새로 된 법은요, 교회 말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제정되어서 금년 지나가면 통과돼 버리면 교회는 끝입니다. 10개 입법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주세요. 10개인데 처음에 뭐냐? 현행도 집회, 예배 금지 사용 시,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을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뭐 뻑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감염병 전파자 3년 이하죠. 감염병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차라리 자살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징역가! 이게 죄예요. 병 걸린 게 누가 안 막아줬는데. 감염병 전파자가, 아니 감기 옮길 수 있어요. 남편 감기 들어오면 부인 걸리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3년 이하 징역형, 국민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해. 우리 국민이라는 세금 월급 받는 사람이 자기를 부리는 국민을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다음 민주당 예배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와서 검사 받아. 그리고 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아, 나 증상 없어요. 나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무증상이면, 음성이면 나도 음성이지. 당연히 저 안 갈래요. 그러면 징역 5년이에요. 이것도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가격리 위반. 너 확진자 만난 적 있지? 보름 동안 있어야 돼. 오늘 2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왔는데, 목사님 저도 보름 동안 자가격리 했어요. 음성인데. 광화문에서 오신 분이에요. 집이 그 강화문, 거기 무슨 동이라 그래? 인사 그 종을 하였던 종로구, 거기서 왔는데요. 아무 증상도 없고 음성 가서 받았는데도 자가격리를 보름 동안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 위반하고 검사 거부하면 여러분 징역형인데 가중처벌을 해서 징역을 시킨대. 그 다음에 방역 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가도한대. 가도. 방역 여기 지침 위반 장소 가면 안 돼. 운영 중단 및 폐쇄 조치. 이게 교회 폐쇄법입니다. 교회 문 닫아. 크루스시켜.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방역방해 징역 3년 이상 긴급 체포야. 아, 여기 교회에 여기 우리 다 소독했으니까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그거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3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대로. 강제 입원 거부 징역 3년. 아, 나 괜찮아요. 나 안 아파요. 나 증상 없고요. 거기 가도 약 없잖아요. 나 집에서 혼자 사니까 혼자 있을게요. 이거 거부했다가 징역 3년. 그 다음에 정치방역 비병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나는 20년도 더 살아야 돼. 왜? 계속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행 집회 예배 금지 불응시 30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역학
역학조사 위반 시 국민상대 구상권 청구. 이게 이제 몇 사람 쭉, 너 어디서 걸렸어? 너 어디서 쭉 갔는데 옛날 사람이 있어. 한 5, 6개월 전에나 그 사람 만나. 너 그 사람도 와서 검사해.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방해하면 안 돼. 역학조사 방해 시 징역형 가중,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대요. 그 앞사람 걸린 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걸린 거에 대한 구상권을 나한테 청구한다는 거야. 9번째, 정치방역 비방 시 2년 이하의 징역. 나는 한 100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집회 예배 금지 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해해, 못 들어오게 하면 이거는 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절과 성당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신성 불가침의 구역이라고 해서 함부로 두지 않았어요. 옛날에 군사정권 당시에도 명동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명당 성당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누구도 그 시퍼런 군사정권에서도요, 성당 안에는 구두발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또한 3년 전인가도요, 그 민노총 대표가 민노총 노조 위원장이 어디로 피했느냐? 조계종으로 피했잖아요. 인사동. 그 조계종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경찰이 바깥에서 끝까지 기다려요. 나올 때까지 거기 안 들어가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들어오는 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까불지 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이제 지금 이미 올라가서 소위원회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서 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누군가는 이거를 앞장서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손이, 내 작은 발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요,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어떤 나라에서든지 가장 귀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양심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도적 맞아버리면 어떤 자유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거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지켜야 돼?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지켜지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디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디 중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요, 나보다 먼저 앞서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만나러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다녀왔어요. 지내 나 혼자 갔어요. 그런데 그 마침 저를 안내해 주는 분이 우리 유튜브 듣고 은혜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 왔어요. 방송에서 듣고 목사님 제가 안내할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인데도 엄청나게 높은 약 1km도 넘는 산을 앞장서서 가주셔서 제가 따라가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기도하던 자리에 제가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거기 어디냐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 산 정상인데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그리고 저 하얀 데 부분은 이제 올라온 거기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바위에는 판화로 주기철 목사님 기도한 모습인데 그거 보여주세요. 이 바위가 십자바위예요. 가운데 십자가 딱 있잖아요. 여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을 기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나도 죽을게요. 하나님, 나도 기회 주세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모든 자유가 다 뺏기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기회까지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요, 지난날서부터 제가 제 책상 앞에 제 사진에다가 영정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난 오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죽을 기회 주세요. 그럼 나 죽을게요. 죽을 테니까요. 누군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비겁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희생하게 해주세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매일 이걸 보고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외칩니다. 감히 외칩니다. 제가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죽을게요.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내 발목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로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세요. 애국은요, 돈 가지고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나도 다 쏟아놓고 후원해 주세요. 막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감히 외칩니다. 은평군 뉴타운에 있는 대한민국의 큰 내노라는 교회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은평제일교회 오셔서 저와 함께 11,700명의 목사님들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끓으면서 우리 기도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그 중엔 대형 교회도 있고 아직도 개척교회를 못 벗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11,700명의 목사님들, 우리 함께 갑시다. 저 밀어주세요. 여러분 보고 앞서가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한국교회에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받아도 머뭇머뭇하렵니까? 우리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야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큰 교회야, 그게 스펙입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하십니까? 성도들이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이 사회에다가 그렇게 잘못해서 미안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2007년도 12월 달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거기서 그 기름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그 앞바다가 전체가 기름으로 물들어갈 때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삼면에 다 물들을 뻔했어요. 자, 그때 그 바닷가에 가서 돌 닦고 모래 정리를 하고 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교인들이 80%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나갔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우리 마장님도 갔고 또 윤 권사님도 갔고, 그리고 오늘 2부 때 기도했던 박 장로님, 그때는 몸이 정상이었어요. 지금은 공사판에서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분도 갔고,
우리 교회 많은 성들이 가서 그 하얀 포를 들고 그거를 다 닦으면서요.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말 안 해. 바다를 살렸는데도 뭔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강화문에 갔다 오면 잘못이에요? 거기서 발언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약 190여 명에 되는 빚을 져가지고 감당 못해서 경제활동이 끊어진 사람들, 국가가 하는 빚탕감 프로젝트에 동승해서 100억이라고,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으로 그분들 해결해 줬어요. 이게 죄인가요? 1년이면 수차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쌀, 사랑의 라면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뭘 잘못, 사과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 말 듣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사과해야지. 왜 백성들한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 모두 다 전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로 이해를 못 시켰으니까 그거는 혹시 미안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칼을 시민에게 돌린 적은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칼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살인행위를 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단체에 누가 그 복지를 해주는 줄 아세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아 대책에다가 우리 교인들이 합해서 하는 게 1년이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에서 우리가 협조 잘한다고 해서 에클레시아 클럽에 우리를 넣어줬어요. 억 이상 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클럽이에요. 거기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학교를 줘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사회에 사과를 합니까? 사과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꼭 집어서 교회에 빛이 된 성경책은 사용 금지. 중국입니다. 여기가 교회에 빛이 된 성경을 사용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교회에 여럿이 보는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소독을 해서 쓰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언어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용 금지, 예배 폐쇄, 이게 공산주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때까지 눈치 보고 살을래요? 신앙인이면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언제까지 눈치 볼까요? 다니엘이 눈치 봤나요?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눈치 안 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아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무 속에 들어갈게요, 그거예요. 이제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함께 갑시다. 일어서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금년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거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 높이세요. 앞장서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죽을게요. 제가 앞에 가서 죽을게요. 여러분, 은평구에서 어떤 구의원이 세상에 뭘 내놓은 줄 아세요? 시민 교육 조례를 내놨어요. 그것도 뭐냐, 평생 시민 교육 조례. 그거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 조례예요. 이거를 내려면 북한처럼 저녁에 모여서 학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뭘 가르치냐? 동성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가르치는 이게 시민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막 항의 전화했어요, 그 의원들한테. 그런데 여기에요, 그 애국 인권 시민 청년 연대라는 그 연대가 저를 찾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서 막을게요. 그래서 9명의 청년들이, 10명 모여도 안 되니까, 모이면 잡아가니까 거리 뛰게 9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마이크 붙잡고 결사 반대한다고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파헤쳐 나가고 있어요. 2600개의 법안들이 거의가 다 옥죄에 있는 법안들이 지금 올라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마 법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런 청년들이 외쳐도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주의 종들이 외치면 왜 하나님을 반하는 악법들을 막을 수가 없겠어요? 왜 예배가 중단되겠어요? 저는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개인, 학업, 직장 이런 것도 심지어 결혼마저도 머뭇머뭇대다가는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회는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예배를 머뭇거리다가 아예 예배는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적은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일어납시다. 그래야 악법을 막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나이 먹었으니까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건 있다고 뭐 가봤자 우리는 세상 떠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젊은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것입니까? 모르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이브에 오셨던 분 완전히 인텔이에요. 인텔인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 먹고 설교 듣다 보니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매일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우리 17일 날 응답의 기도 시간에 오진 못하고 문자로 올렸는데 제가 강단에서 읽었대요, 그걸.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도할 때 했대요. 그런데 아픈 다리가 호전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교인들이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감히 대한민국 교회에 외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잠자코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은 교회문 그 아까 내놓은 악법들 통과하면 문 닫힙니다.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믿음으로 악법을 막아내고 우리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산 우리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저들은 머뭇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했지만은 그러나 7,0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7,000의 주의 종과 7,000 교회라도 일어나서 악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한 귀신에서 내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머뭇머뭇하던 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될지어다.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될지어다.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